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욥은 욥의 세 친구인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의 환난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욥과 논쟁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논쟁은 1차, 2차, 3차, 세 차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소리를 하면 욥이 그에게 답변하고 또
빌닷이 이어서 잔소리를 하면 욥이 그 빌닷에게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소발이 욥을 이렇게 비방하고 욥에게 나무라는 말을 하면 욥이 그에 대해서 변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세 번씩 말을 했고, 그 말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해야 했으니까 욥은 총 9번에 걸쳐서 답변을 한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27장까지 이렇게 논쟁이 끝나고 28장에서는 욥이 지혜를 찬미하는 그런 예화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의 이 욥기 29장에서 또 31장에 이르는 말씀은 욥의 독백이자 탄원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원의 말들이 끝나면은 또 새로운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32장에서 37장까지의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38장에서 41장까지 욥에게 말씀하시고 또 욥의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후 마지막 42장에서는 욥의 고백과 회개로 이 욥기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29장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29장 말씀을 보시면 욥은 자신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욥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29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욥이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회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탄원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저께 보신 말씀인데 2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때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는데, 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비쳤던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쳤던 때,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간다 하더라도 전혀 무서울 것이 없이 그렇게 걸어갔다. 어떤 어둠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밝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그때는 원기왕성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었던 때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전능자가 함께 계셨던 때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욥의 주위에 막 이렇게 모여들었던 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또 젊은 사람들도 나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젖과 기름이 풍족했던 때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양의 젖이나 또 올리브 기름 같은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필수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젖이 많고 우유가 많고 올리브 기름이 많으면은, 기름이 많은 것은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풍부한 삶을 욥은 살았습니다. 부자였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때는 성문에 이르렀고 성문에 자신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이 지역 사회에서는 성문에서는 이 지역의 어르신들, 지역 유지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서 그 지역의 일들을, 현안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의 자리에 욥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욥이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지역 유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욥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그 앞에서 행동을 조심히 하고 말도 조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은 굉장히 존중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이후부터는 욥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욥이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힘 있고 권세 있고 또 능력이 많고 부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좀 눈 아래 사람처럼 여깁니다.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이 오면 위로해주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줄 몰라갖고, 그렇죠? 욥이 도와줬는데 그것을 돈으로 보상해주고 돈으로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욥 앞에서는 뭐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욥에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욥 어르신께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욥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욥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말들을 욥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이 하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존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삶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늘 푸른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욥은 늘 물이 풍족한 곳 시냇가에 뿌리를 뻗는 그런 나무처럼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욥의 삶은 능력 있고 강한 삶이 될 줄 알았습니다. 화살이 끊이지 않는 삶, 그런 강한 삶이 될 줄 알았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다. 욥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고 욥을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해했고 욥의 말을 들으면 더없이 좋아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 중에서 욥은 정말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욥에게 앉으라고 욥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 노년에도 평안하게 살다가 나는 평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욥이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빚진 것도 없습니다. 원한을 살 만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욥을 축복합니다. 욥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욥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욥도 선한 일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 것 같았고 보호해주신 것 같았고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절로 나타나니까 정말 노년에도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이렇게 욥이 생각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방에 있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굳은 일도 생기고, 또 이게 안 좋은 일인가 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욥이 이렇게 내 인생은 평안히 흘러가다가 평안히 마치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평탄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나치 히틀러가 이제 전 세계를 막 아우를 때 네덜란드 사람인데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당시 유태인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유태인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유태인들이 막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코리 텐 붐의 아버지는 집에다가 몰래 비밀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유태인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물론 이 코리 텐 붐도 아버지를 도와서 또 식구들이 같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숨겨주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눈을 피해서 도망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치에게 잡혔어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얼마 되지 않고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 오라버니도 목숨을 잃었어요. 물론 코리 텐 붐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여성들은 따로 다른 수용소에 있었으니까. 언니하고 같이 수용소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려고 성경책 소지도 거의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성경책 이렇게 숨겨 갖고 들어가서 그걸 읽으면서 또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사람들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수용소에 갇혀야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저 나치 당원들에게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투덜투덜 막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냐고. 그때 코리 텐 붐의 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리야, 하나님이 마치 양탄자를 짜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양탄자를 짜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어떤 모양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니? 그리고 양탄자는 끝에 마지막 마지막 단이 짜일 때까지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니?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코리 텐 붐의 자서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양탄자를 짜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그림이 좀 어둡습니까? 하나님께서 밝은 그림도 허락해 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양탄자가 좀 굴곡이 심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평탄한 것도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양탄자를 다 짜고 나면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다 하는 탄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이 너무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양탄자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탄원했습니다.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지금 욥이 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욥의 인생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욥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설령 옛날로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이 다 평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탄한 삶이 있으면 언젠가는 아픔이 오고 눈물도 오고 슬픔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이 좋았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아름다운 삶을 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지금 힘든 삶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 잃었다고 해서 다 잃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얻었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욥이 이렇게 탄원하고 있지만 이 탄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자꾸 옛날에 좋았던 것만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욥이 지나간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탄원하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나간 시절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탄원하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어진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구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구미교회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고 또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